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장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처음 한국에서 침례교회가 자리 잡던 시절, 침례교단 선교사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제가 잘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침례교회에서 자랐고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쪽 예를 바빠서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잘 몰라서 처음에 한국에서 침례교회가 자리 잡던 시절 많은 침례교회의 자비량 선교사들이라 하면 선교회가 있어서 어떤 선교회나 선교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복음을 듣고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시인하여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 그냥 무작정
선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 복음이 없는 곳으로 떠난 사람들. 많은 침례교회 선교사들이 대부분 어디로 선교를 갔냐면 만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과 만주 지역에 자리를 잡고 선교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남한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한의 어떤 지역에 가면 침례교회다 그러면 이단인 줄 알아요. 너무 이렇게 교세가 약하기 때문에. 자, 그건 그렇다 치고 많은 침례교회 자비령 선교사들이 만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시취를 받을 때 시취하던 목사님이 선교 역사, 침례교 역사를 담당하신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침례교 선교사들이 만주로 간 것을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갔을까요? 대뜸 그렇게 물으셔요. 왜 갔을까요? 대체로 제가 대답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분들 중에 오늘 우리들만큼,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 적어도 한글은 쓰고 영어는 읽고 말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유가 없는 곳, 추운 곳, 가서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거나 맞아 죽을 수 있는 곳, 그들은 왜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떠나서 영혼들을 찾아 다니는 겁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에 따라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 즉 전인격이 변화된 사람들, 전인격이 변화된 사람들,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이 사실 하나로, 그리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과 평화가 있고 복음이 없는 곳에는 여전히 죽음과 전쟁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 땅에 그냥 가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땅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염병이 창궐한 마을에 나 혼자 치료제를 갖고 있어요. 이 치료제를 먹기만 하면 누구나 그 전염병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오늘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 치료약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죠. 그러한 것과 똑같이 오늘날 복음은 전염병 치료약 이상의 능력과 영광을 갖고 있는, 오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열심히 몇십 년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에게 자동차를 사주시더라고요. 복음은 자동차 사는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 모으는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낼 수 있고 이제 죽음의 운명을 벗어나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단 한 사람만을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막론하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펼쳐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괜찮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복음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부자도 구원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는 어떠한 인종이나 빈부격차나 어떠한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가진 어떤 종류의 차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모든 믿는 사람,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능력도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복음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 40 좀 넘는 시간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한 가지 깨달은 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차라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빠르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몸에 병이 낫지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 한 가지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심겨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격 자체가 뒤바뀌어질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 사람 잘 안 변해.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심겨지면 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왔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서부터 한 150km 이상 떨어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키프로스 섬으로 이미 또 배를 타고 건너갔죠. 키프로스 섬에서 나와가지고 마가 영화는 비록 떠났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복음 전하는 곳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왔어요. 여러분, 루스드라까지 오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다른 말로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쯤 오면 이제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 언어가 다른 곳, 복음이 출발했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이곳에 주의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 들어간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디에다가 아멘이십니까? 어느 포인트에서 아멘이십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것에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역시 수준 높으십니다. 둘 다 아멘이죠. 둘 다 아멘해도 됩니다. 여러분 수준 있는 믿음을 가지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 그것을 크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것, 어떤 병이 낫게 된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심겨졌다는 증거들이지 그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는 오늘 복음을 전달할 때, 오늘 내용 본문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들어갔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그냥 일어났다라고 전해주지 않아요. 그 앞에 반드시 빼먹지 않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들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언어를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의 방언을, 루스드라 지역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은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전했던 복음 그대로를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전하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 사람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연히도 이 사람이 유대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인지, 적어도 바울은 로마말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로마 언어, 즉 헬라어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과정이었든지 간에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기 시작했고, 지금 누가는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 그 사람 속에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바울의 눈에 보여졌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바울은 어디로 갔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역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루스드라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갔을까요? 아직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왜냐하면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원래가 로마의 군인들 중에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머무르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많은 군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은퇴한 군인들이 모여 지낸다는 이 이야기는 거기에는 거의 헬라인들이 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지내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즉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상황이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상황이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는 누가에 전한 내용이 있나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상황에 따라 누구를 고용하고 언어가 안 맞으니까 어떤 언어를 잘 쓰는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만약 그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루스드라 언어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이 얼른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했을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 뭐예요? 손짓 발짓을 다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지역을 미리 연구해놓고 이 지역의 상황은 이러하니까 이 상황에 따라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지 전략을 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그냥 그렇게 마을을 따라 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방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어떤 수단을 따로 생각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뭐면 어떠했습니까?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시대와 인종과 인간의 모든 차별을 초월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데 무엇하러 상황에 맞추겠습니까? 예, 물론 오늘날 많은 선교학자들이 선교지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쓰여질 언어들을 연구하고 그 언어에 따라 말 복음을 번역을 해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이 상황이 어렵다고 전하지 않는다거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증거로 그의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는 단촐하지만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날 상황을 따져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은 변화되기 어려워. 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종갓집이라 1년에 제사만 15번을 지내야 돼. 이런 집에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 누가 그런 집으로 시집가래요? 죄송하지만 어찌되었건 그 가정이 어떠하였던 그 집안의 상황이 어찌하였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는 말이 통하든 통하지 않든 복음은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명이 없는 곳이라도 복음이 임하면 그 지역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복음도 능력이 없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그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인격들이 또 이 지역 알링턴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말고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장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은 그 당시도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히 약을 쓰거나 뭘 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것만큼 또 놀라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야,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신이었나 보다. 아마 그 루스트라 지역에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았나 보죠. 그래서 그 루스트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바울과 바나바는 한 명은 제우스고 한 명은 헤르메스 신이다. 원래 신인데 사람으로 변해서 내려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우스 신전에 있던 제사장이 황소를 끌고 와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 앞에다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지역의 말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여쭈려다 보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루가오니아 지역 방언으로 루가오니아어라는 거죠. 그 언어로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신인가 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면 어이 그런 거 아니라고 벌써 막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우스 신전에서 황소 끌고 올 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뭘 안 하고 왜 이러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소 끌고 와서 갑자기 엎드려 절을 하니까 no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너무나 심한 착각 한 가지를 발견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심지어 바울은 어떤 경우 손수건을 던지면 그 손수건의 그림자나 빛을 손수건만 스쳐가도 사람의 병이 낫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병이 낫는 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손수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자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조차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시고 그것은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에 있는 능력과 사람이 가진 능력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또는 설교자들도 이 착각을 이용하려 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벌써 이해하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느 날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려고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보통 제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늘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늘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는 더 했겠죠. 신학교 더 기도해야 돼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에 가서부터 기도할 때 하루에 2시간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방학 때가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되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4시간 동안 하게 됐어요. 4시간 동안. 아마 그때 제 장모님이 그때는 제가 결혼 안 했으니까 장모님이 저를 봤던가 봐요. 야, 쟤는 기도 열심히 한다. 쟤 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를 잘하게 주죠.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교회 사모님이 신학생들을 다 모이라고 하더니 야, 오늘 우리는 삼각산에 가서 산기도하러 갈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저녁도 못 먹었는데 그 길로 바로 그냥 봉고차에 앉아가지고 삼각산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밤 12시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전 산기도라는 건 그날 처음 해봤어요. 12시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다가 새벽 4시인가 5시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8시간 정도는 좀 좋게 기도하고 앉았던 것 같아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8시간 기도했다는 이것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일부러라도.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죠? 다 갖고 있으셨죠. 내가 오늘따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느라고 중식해야 되는 부엌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열심히 부엌 일을 하다가 내가 부르튼 손을 누구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잖아요. 목회자도 설교자도 이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받기 시작했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마치 누가 가진 것이냐? 자기가 가진 것이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때부터 누구를 따라요? 복음을 따라요? 사람을 따라요? 사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 마음들을 이용하려고 들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경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드러난 능력이요, 복음은 누가 전하든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능력이 사람에게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남녀가 누가 전하든, 이찬수 목사님이 전하든 유기성 목사님이 전하든 오늘 여기서 김정우 목사가 복음을 전하든 그 전한 복음은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전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군가에게 의지함으로 교회가 커지고 있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초대교회에 분명히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를 잘 보세요. 베드로 목사님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모인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었지 베드로의 병 고치는 은사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한 경향성,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회중으로부터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받아야 할 고마움이 있습니다. 전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인정은 뭐였냐면 복음을 전해준 수고로움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수고로움을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자 없이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믿게 되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또는 복음 안에 복음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것인 양에서 나아오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는 말릴 수가 없으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신이 자기들에게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의 언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옷을 찢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봐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당신들이 나를 찔러 죽이려고만 한다면 나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아는 바울과 바나바,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전해져야만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유교적 전통 속에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집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이거라도 좀 드시고 하세요. 에이 그냥 마시면 되는데 한 번은 거절해야죠. 몇 번 해야 되죠? 한 3번은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지나서 그래도 드시라고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들어서 먹어야 그래야 이게 겸손한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드세요. 그냥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 겸손 아닙니다. 지금 유교적 전통 속에 바울이 좀 나는 신은 아닌데 뭐 그런 것까지 나를 이런 시기에 지금 겸손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 걸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자기들이 여기 왜 왔어요?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가지지 않고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들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 자리에서 달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찢어서 자기 옷을 찢고 보여주면서라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거죠.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나조차도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섬기는 것도 나는 좋지 않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이런 우상 섬기는 일들은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 말고는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는데 당신들이 왜 이런 허탄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뜯어말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거예요? 타협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타협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을 허탄하고 헛된 일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예요.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은 분명 인종과 지역과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미국 대부분의 지역,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을 다녀봤다는 거예요. LA도 가보고 아틀란타도 가보고 달라스도 가보고 저 워싱턴도 가보고 어디든지 다 거의 웬만한 이민교회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다 가봤대요. 그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어느 지역을 가도 다 자기 지역이 힘들다고 말한다. 목회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LA 가면 LA가 힘들다고, 달라스 오니까 달라스가 힘들다고, 아틀란타는 아틀란타가 힘들다고, 플로리다는 플로리다가 힘들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목회가 각자 자기 지역에서만 그렇게 힘들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저는 여기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실패했다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먼저 말하기 위해서 이민 교회는 무조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또 비슷한 이유긴 하지만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목회라는 것을 사람들을 모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목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딜 가나 그건 다 어려운 일이에요. 원래가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만 특별히 더 어려울 이유가 뭐 있어요? 왜 우리만 특별히 더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교회 안 오니까. 교회 안 올 만한 이유들이 많으니까. 플로리다는 놀러 가야 되고 LA는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되고 달라스는 너무 더워서 못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 실패를 핑계거리를 미리 찾는 거예요. 김정우 목사, 당신은 그럼 목회 성공하겠네? 저에게 능력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능력이라니까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성도 수가 100명 있다가 1000명하면 성공이고 100명 있다 50명으로 줄이면 성공이 아닙니까? 그건 실패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영광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숫자만 중요하거든요. 물론 힘든 것이 왜 없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그 영적 세력들은 때로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주거나 인종차별을 하게 하거나 나태하게 하거나 복음에 대한 반감을 주거나 물질 만능주의를 갖고 오거나 성공주의나 상업주의로 사람들의 생각을 물들여버리기 때문에 그 물들여진 그 초롱성 같은 벽을 깨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그 모든 것을 회파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그 모든 전제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선입견들을 회파하고 들어갈 능력이 그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 만나 좋은 교제 나누게 되었다는 소식을 저는 고맙게 듣지만 그것을 듣고 싶진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아이들 잘 기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도 저는 크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 속에 오늘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싶어요. 그 얘기 들으려고 저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가 방법론이 아니에요. 사람을 끌어모을 설교를 좀 감동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으는 것이 오늘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배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선교지에 인디안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복음 전할 준비를 했더니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벽에 부딪혔습니다. Do you know God?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I know. 끝난 거죠, 선교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달라요. 그들의 신은 천지를 창조한 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도 아니고, 그들의 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선교를 가요. 선교 왜 갑니까? 머리 깎아주러 갑니까? 선교 왜 갑니까? 집에 페인트 칠해주러 갑니까? 밭에 말뚝 박아주러 갑니까? 가봤더니요, 말뚝은 저희보다 그 사람들이 힘이 더 세가지고 더 잘 박아요. 우리가 안 박아줘도 돼요. 집사님들 몇 분에 가가지고 박아주려고 막 해가지고 두 분이서 말뚝을 한 30분 걸려서 박아줬는데, 그분은 말뚝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푹 꽂더라고요. 한 방에. 아, 말뚝 박으러 온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들에게 뭐 하러 간 거야? 복음을 전해주고 가고. 목회 왜 하는 겁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봉사해야죠. 그러나 목회자는 지역사회에 봉사자가 아니에요. 커뮤니티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들지 마세요.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교육을 교회가 담당해야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 없이 교육만을 하는 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학교에서 찾으면 됩니다. 목회자가 교육을 공부하는 것은 한 어린이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교육해 주는 게 아니에요. 월남국수집 가가지고 스테이크 찾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애들 교육 잘 시켜주십시오 하지 마세요. 복음 듣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이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능력의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여기까지. 유대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 유대 사람들이 루스드라 지역은 원래가 유대인이 별로 안 살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그 루스드라 지역이 확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드는 일이 생겼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다고 복음을, 난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당신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전해주는 이 무렵에 누가 왔다고요?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뒤쫓아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뒤쫓아온 사람들. 그런데 누가는 아마 직업이 의사라서 그런지 너무나 객관적이면서도 좋은 말을 써줬어요.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이 설득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죠. 좋은 것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설득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뭐라고 설득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진짜 신입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신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랬을까요? 그렇게 설득했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놈들 사기꾼입니다. 이놈들 사기꾼입니다. 이건 뭐죠? 바울과 바나바 사기꾼 맞아요?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 오직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모함이지요. 중상모략이지요. 비방이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신이 아니고 사기꾼이요, 당신들의 마음을 얻어 돈이나 명예를 탐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화가 난 거 아닙니까?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마치 오늘날 자기들을 로마
압제해서 자기들을 구해줄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손을 흔들고 맞이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적이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아니면 말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얼마나 큰 피해를 줬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대하여 사기꾼이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부추기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하여 그 사람 돌로 쳐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극악무도한 그 바라바와 같은 사람은 풀어내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날 현실을 자꾸 돌아보게 만들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목회자라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라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 있는 복음을 들고 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신이 아니라고 해서 사기꾼인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자꾸 목회자들을 사기꾼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예. 최근 뉴스에 보니까 정말 나쁜 일 많이 한 목사들이 있더군요. 젊은 고등학생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이냐 해서 꼬셔가지고 몇 년 동안 성적으로 학대를 하고 성추행을 하는 아주 나쁜 목사가 있더군요. 그 사람은 애시당초 사기꾼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믿지 못해요. 부동산 업자들보다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한 단계 위에요. 어때? 요즘은 더 내려간 것 같아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설교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마치 신이나 된 것이냐, 또 자기들은 무슨 비즈니스맨이나 된 것이냐 생각해요. 자기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심지어 목회자들이 부교역자들을 착취하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 착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감히 저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드리고 싶어요. 전도사라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일들을 목숨 걸고 축구, 여러분 축구하면 정말 건강 좋아집니다 하고 축구를 열심히 하면 뭐라 그러죠? 아, 저 사람은 축구 전도사야,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사라는 말이 뭡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들고 나서는, 거리로 나서 영혼을 맞이하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전도사라고 해요. 전도사, 그렇지 않나요? 목사는 뭐예요? 목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불려들여 온 사람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와 전도사는 원래부터 계급의 차이가 없었어요. 거기에 하는 역할에 따라 전도사와 목사라고 불렀던 거죠. 지금도 미국 교회는 그냥 미니스터이지, 그냥 패스터이지 전도사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냥 스텝이거나 패스터인 거죠. 거기에 전도사,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자마자 목사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전도사 시절에 친구한테 목사가 되자마자 벌써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말도 안 듣고 시켜 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군요. 머리에 똥만 들어차서 그래요. 복음이 안 차고 똥이 들어차서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신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봐주시고 저도 저 자신을 그렇게 하고 여러분 또한 복음으로 변화된 여러분, 그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쳤어요. 거반 죽게 됐습니다. 아니 죽은 것 같아요. 숨이 실제로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성 바깥으로 내쳤어요.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던져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로버트 반하우스라고 하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쯤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것과 박해받아 쓰러졌다는 것을 섞어서 보고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천국을 본 건 본 거고 박해받아서 쓰러진 건 쓰러진 거라고 이야기했지 박해받아 쓰러졌는데 천국을 봤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바울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자기에게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나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아마 이 쓰러진 시간 동안 바울은 자기 자신의 내가 누구인가? 과연 나는 무엇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더욱 분명한 지식을 얻지 않았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 너 누구냐? 너 과연 뭐하는 사람이냐? 너 돌을 떡으로 만들 마술사냐? 저 성전 위에 가서 모든 영광을 받을 기적을 베푸는 그런 기적 베푸는 자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질 자이냐? 라고 물어보는 사단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던 것처럼 어쩌면 바울에게 그러한 기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나는 복음 전하는 자다. 복음의 영광이 나를 또 저 성 안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하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일으키셨다고 믿습니다. 일어나 자기가 다 죽게 된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이 기적을 자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난을 피해 도망가지도 않고 다시 자기가 쫓겨나온 그 도시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 여러분 누구십니까? 섞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부흥시킬 사람 아닙니다. 교회 자리 채울 사람 아닙니다. 문서선교할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사역을 일으킬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뭐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었다. 복음의 영광을 알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 목회자고 평신도고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이 복음 전하는 의무는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가 전하든 어디에서 전하든 언제 전하든 그 복음은 동일한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